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림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루돌프의 밝은 코나 아니면 반짝거리고 예쁜 성탄 장식에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풍조에 깊이 빠져 지낸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대림절 신앙과 경건을 지켜내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지내야 하겠습니다. 또 기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탄생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탄생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네 가지 종류로 보이는데요. 1절에서 2절 보시면 어둡던 세상에 큰 빛이 임할 것입니다. 또 3절, 4절 보시면 압제당하던 백성에게 즐거움과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요. 또 세 번째, 6절 상반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아기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호칭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6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 아니면 어떠한 사물, 어떠한 동물, 어떠한 물건에 대한 인격, 역할, 위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면서 와주십시오, 오시옵소서,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호칭을 이번 대림절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놀라우신 조언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각각 나눠져 있죠. 우리 콤마가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서 기묘자, 모사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쉼표를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기묘한 모사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수식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호칭을 여러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은 위대한 스승이시다. 공동 번역은 탁월한 경륜가다. 세 번역 성경도 이제 예전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놀라우신 좋은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좋은 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죠. 좋은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좋은 자는 누군가에게 말로 조언해 주는 거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좋은 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인생 상담가가 있겠고, 변호사가 있겠고, 아니면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는 그런 분이 있겠고, 아니면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인생 선배나 아니면 인생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언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조언자, 특히 조언자 중에서도 좋은 조언자, 마음이 선하고 실력 있고 또 나를 도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조언자가 내 옆에 있다면 인생은 살아내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조언자가 없다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조언자가 악한 사람이거나 완전히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똑똑한 척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인생은 고생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던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것을, 이 충고를, 이 조언을, 이 가이드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눠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분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조언을 왕이 들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백성들을 아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이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현대의 정치, 현대의 문화, 현대의 예술, 현대의 종교, 현대의 학교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조언이, 잘못된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분은 지혜로우시며 선하고 성실한 조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조언하시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나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경탄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마음에 새겨둘 정도로 기이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죠. 마가복음 6장 2절 보시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있죠.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관습적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관습적 지식. 그죠?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권위와 권세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권위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셋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죄 용서, 부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 참된 생명과 평안, 사람들은 다 놓고 있었거든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고 자기의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예수님의 조언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알고 싶었던 세례 요한, 달리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누가복음 7장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늘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돈 좀 있는 사람, 헌금 좀 하는 사람, 예배당에 중요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상담가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한 여자를 만나시지요. 어떤 우물가에 있었는데 정말 그 시간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너무너무 더운 시간이었는데요. 한 여인은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비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 삶을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 비밀을 감춰두고 싶었어요. 내 아픔, 내 고민, 내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훤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8절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남자에게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사회적인 고난과 수치와 소외감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육체의 물이 아니라, 육체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전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4장 14절 그리고 23절에서 4절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 여인의 고통, 한 여인의 결혼 생활, 한 여인이 숨겨놓으려고 했던 자기의 비밀과 자기의 아픔까지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까지도 조언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해답은 그분이 무엇을 아시고 계시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께서 놀라운, 경이로운, 경탄할 만한 좋은 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신학적인 언어로 잘 설명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헬라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자체예요.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서 왔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분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되지요. 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놀라운 좋은 자, 정말 탁월한 지혜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만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조언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달리 말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제가 회심했을 때가 1987년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저는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심정으로 한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어렸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나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눈을 감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묻어두고 살았고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으면 돼. 들키지 않으면 돼. 나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 중에서 상당수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산산이 부수는 그와 같은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심각한 죄의식에 빠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과 대인 기피증, 실어증, 그리고 소위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강박 증상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었죠. 한 1년간은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1년간은 제가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면 그냥 네 대답할 정도였지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신문기사를 보지 않았고 그거 외에는 세상의 글자도 보기 싫었고 그거 외에는 사람들과 엮이는 것조차 싫어하는 굉장히 제 자신의 큰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의 권유로 인해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증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낸 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기억이 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돈을 냈는데요. 한 번 상담을 받을 때 당시 1987년인데 10만 원씩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내과 의사에게 주었던 것에 한 10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 비용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죠? 기업 상담은 어떻습니까? 재정 상담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돈을 내는 거죠. 그분들은 그 돈을 받을 만해요. 전문가니까. 그분들은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내게 주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으니 내가 그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았지요. 그렇게 히브리서 9장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다른 동물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동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조언자이십니다. 그분은 경이로운 조언자이십니다. 그분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삶의 진정한 조언이 있지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진리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이롭고 놀라운 상담가요 조언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갈 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가면 쓰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면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괜찮은 척, 내가 행복한 척, 내가 문제가 없는 척, 내 아이가 잘 사는 척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실을 하다가는 손해보는 일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인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고 내 추하고 내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내 문제와 고통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요.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죠. 셋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좋은 조언자가 옆에 있는데, 탁월한 지혜자가 옆에 있는데, 원더풀 카운셀러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계실 때, 그 모습이 변화하셨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복음을 들으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조언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조언이 우리를 살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구원 얻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는 자는, 귀를 막는 자는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뭘 해요?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말을 지키고 또한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그들도 살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항상 예수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준비되어 계셔야 합니다. 위급한 순간이건 아니면 아주 작은 일에까지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칠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지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할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박해를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너 예수를 믿어? 너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이렇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사람들을 만날 때, 위급한 순간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해결의 방법과 말을 주실 테니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예수께서 예수의 임재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탁월한 조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림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조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빛 가운데 걸어가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때와 시한을 정하시며 때를 따라 지혜롭게 살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는 저희에게 예수께서 놀라우신 좋은 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상담가와 좋은 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도록,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지혜와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